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말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였느냐 하고 그와 심하게 다툼으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줍기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그가 이 말을 하매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풀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에 화답하고 그 말씀이 이해되든지 되지 않든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각자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하는 저를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자유로운 행로의 말씀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선한 행위는요, 바로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 바로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는 바로 주의 일입니다. 사람이 만든 일이 아니고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목표가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바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늘에서 주시는 일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끔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고요, 또한 가정에서 그 일을 하게끔 가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또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한 그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태도가 우리가 바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또한 주의 일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의 일에 대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망가던 미디안의 두 통치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오렙과 스엡을 붙잡아서요, 처단해서 그리고 기드온에게 그들의 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300명과 함께 그 큰 승리의 물꼬를 튼 기드온에게 감사하려고 왔을까요? 그 기드온을 칭찬하려고 왔을까요? 어땠습니까? 기드온 사람들은 오히려 기드온을 만나서 자신들이 잘났다는 듯이 따지기 시작하기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싸움에 부르지 않았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이 싸움에 나와서 싸웠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기드온은 그들을 싸움의 시작에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싸움 시작할 때는 그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사사기 6장 35절 보면요, 므낫세의 두루 그 사자들을 보냈고요, 기드온이.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는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이 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자, 처음에 군대를 소집할 당시에는 에브라임이 없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따지는 말의 일부는 맞긴 합니다. 처음에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는 불러줬다는 거 우리 7장 2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명령에 그들이 순종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요, 미디안 사람을 추격해서 오렙과 스엡을 잡아서 오렙은 오렙의 반석에서, 스엡은 스엡의 포도즙 틀에서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기세가 등등했을 겁니다. 뒤이어서 출전해서요, 추격하는 임무를 맡았고 충실히 수행해서요, 미디안의 장군들을 잡았습니다. 그 머리를 가져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렇게 얘기할 만도 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고 이제서 불러가지고, 뒤늦게 불러가지고 우리가 더 큰 공을 못 세우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기드온이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뒤늦게 부른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좀 우리 더 깊이 따지게 되면요,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와 이렇게 같이 접경 지역에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그 지파들의 들었던 소집 명령, 그것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소집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동족이요, 코앞에서, 지금 멀지 않았습니다. 그 코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도 그들은 자진해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소집되었을 때는 이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미 승리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냥 에브라임 사람은 따라가서 쫓아가서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거두기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방구 낀 사람이 성낸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정당하지 않는 분을 냈습니다. 소위 말하면 좀 꼴불견 같은 그런 일을 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가담하려고 열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일이 자신들의 생각에는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형편이 맞지 않고 바빠서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만 출정한다고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들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3만 2천 명 중에 300명만 남았다고? 야, 이거 뭐 두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참여하기 싫었을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르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출전했다면 더 큰 승리를 얻을 것처럼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주의 일에 계속 가담했을까요? 정말 주의 일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막 분을 낼 정도로 가담했을까요? 우리 사사기 8장 4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르단에 이른 뒤에 건너고 기진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300명 뿐이었습니다. 계속했어요. 계속해서 주의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속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곳에서 꼴불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나 자신부터 기회주의적으로, 그리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도와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좋은 분위기를 망치려는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쭈뼛쭈뼛하고 겨우 순종하는 척하고 일을 마치고 나면 마치 자기들이 일 다 한 사람처럼 의기양양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그리고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자들의 모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순종하여 함께 일합시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지혜 다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요, 우리는 하나가 됩시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질서와 프로그램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것은요, 모순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처음부터 순종해서 계속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끝까지 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요,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꼴불견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것들이 늦게 나온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어? 내 성미를 건드려. 이럴 수가 있었겠죠. 그래,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너희들은 처음부터 뭐 했어? 이렇게 그는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숨어서 상황만 지켜보다가 우리가 이기니까 그제서야 굴러 들어온 떡을 받아 먹어 놓고는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시비를 따질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과 다툴 수도 있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는 더 큰 성과를 얻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 8장 2절에서 3절.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줍기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해서 주의 일에 가담하고 더 주의 일을 계속해서 해서 승리를 계속해서 얻기를 마귀 사탄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재차 공격해서요, 그들의 승리의 기쁨을 다 잃게 만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바로 교회 안에서 승리한 자들은 이제 교회 밖에서 패배하도록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서 승리한 자는 또한 교회 밖에서 패배하도록 공격하고요, 교회 밖에서 승리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패배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그의 공격 방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사탄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교만함을 부추겨서요, 외부에서 승리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내부에서 공격하여서 그들의 사기를 꺾고 승리의 기쁨을 멈추고자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 중단하도록 공격했던 겁니다. 이 공격에 기드온의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은 발휘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의 불순한 의도와 잘못들을 따지고 끄집어내어 주를 따르며 자신을 따르는 300명에게 다 폭로해야 시원할 법도 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주의 일이 더 불어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결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일을 하지 않았던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그들이 주의 일을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들이 어쨌든지 두 번째는 순종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따라가서 추격해서 그들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수고했지 않느냐. 그래, 그것을 더욱 드러내자. 그리고 더욱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자라고 기도는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줍기가, 끝물 포도 줍기가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렇죠? 뭐 얼마 달린 거 없을 거 아닙니까? 잘 익은 걸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남은 거, 별 볼일 없는 거 따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 좋은 것들 따는, 좋은 것들이 열매들 거두는 그 포도 수확보다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칭찬해 줬습니다. 지켜 세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한 기드온의 지혜로움, 부드러움, 여유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를 핍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나의 신경을 건드리고 자존심도 건드리고 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챙기려고 나를 일부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올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친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더 그렇게 했습니까?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과 300명이 주의 일을 계속해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분위기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필요 없는 다툼으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께서 목표로 주신 그 목표를 확신하고 붙잡고 나갔던 겁니다. 목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표대를 향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송도 했지만 표대를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정하고요, 그 계획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몸이 기진하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추격했던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017년도에 이제 시계가 9시를 넘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신실하게 끝까지 참여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뭔가 삐걱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줄이 풀렸다면 줄을 감아야 돼요. 나사가 풀렸다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정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금 지나간 세월을,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고요, 주의 일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주의 일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주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확실한 계획표가 있잖아요. 네. 우선순위, 우리 말씀에서 말하는 우선순위들을, 그 주의 뜻들을 우리 하나씩 점검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행하는 길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주의 일에 대한 이번에는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특별한 능력자들이 이제 주의 일을 멈추지 않고 불을 붙여가며 그 몸이 고단하고 피곤했지만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들의 영과 혼의 힘은 쉽사리 꺼지거나 지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이제 동쪽 민족을 데리고 도망 중이던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무나를 추격했습니다. 왕이었어요. 아까는 통치자, 장군급 정도 되는 사람들을 잡았지만 이제는 왕을 쫓아갑니다. 아예 싹을 끊는 거예요. 그 악과 죄의 싹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전시 상태에 있음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싸움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추격하다가요, 이제 어디를 지나게 됐습니까? 숫꽃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기드온과 300명도 사람이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그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 몸의 영양분이 채워져야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 와중에 갓 지파에 속한 이 숫꽃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숫꽃의 장로들에게 먹을 양식을 좀 요청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8장 5절에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기진하였으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빵 몇 개를 주라. 내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무나를 추격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숫꽃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숫꽃은 요르단강 동편에 위치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갓지파가 바로 그 숫곳에 또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은요, 기드온 당시로부터 약 50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그런 야복 여울에서 가까웠습니다. 바로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에서를 만났고요. 그 형 에서와의 그 두려웠던 만남을 무사히 보내고 난 뒤에 그가 처음 자기 신의 장막을 쳤던 곳이 바로 숫곳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이동하여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느니라. 그런데요, 미디안 아말렉 이 동쪽 민족 연합군이 이스라엘 치러 왔을 때 갓의 영토를 지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숫곳을 지나왔을 거 아닙니까? 갓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뭘 알고 있었습니까? 기드온이 그 13만 5천 명 대군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쫓겨가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강했던, 그들을 다스렸던, 억압하고 다스렸던 미디안 왕들이 쫓겨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합니까? 기도원이 그 요청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8장 6절에 보게 되면 숫곳의 통치자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기에 우리가 내 군대에게 빵을 주어야 한단 말이냐 하니, 기도원은 바로 전투에서 이기면서 승승장구하는 마당에 더 많은 음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와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뭘 요구했습니까? 빵 몇 개만 달라고 했습니다. 빵 몇 개라고 했어요. 최소한의 예의를 보이고 겸손함을 보였던 기도원임에도 불구하고 숫곳의 통치자들은 그렇게 그 간청조차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기도원과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그간에 두려워해왔던 세바와 살문나, 도망가고 있던 세바와 살문나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미디안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숫곳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숫곳 사람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승리를 보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의 큰 승리를 보고 있는데도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숫곳의 통치자들은 세상의 탐욕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들의 상징입니다. 에브라임은 성이라도 보였지만 이 가치파의 숫곳 사람들은 성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기도원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대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8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기도원이 이르되 이런 까닭에 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일을 보여주셨고 대승을 거두셨음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면 적어도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것을 에브라임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 끝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단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지 보여주십니다.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주의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주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다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노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아멘. 고의적인 죄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불같은 경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경노가 왜 그렇게 일어납니까? 왜 고의적인 죄가 그렇게 하나님이 경노를 일으킬 만큼 큰 하나님 앞에 큰 죄로 다가옵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일에 계속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그런 고의적인 죄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발로 밟고 그분이 흘리신 거룩한, 우리를 구별한 거룩한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요. 은혜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을 억누르는 그 영을 성령님께 무례히 행하는 그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숫곳 사람들이 들가시와 찔레로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함께하지 않고 교회가 모이는 일을 패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교회 모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 모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모르고 했다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모이는 것을 권면하자고 했습니다. 권면하자고 했다고요. 그것이 취사 선택하는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 문체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맥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한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봐야 되죠. 자, 연결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함께 모이는 일, 그것이 바로 진리에 관한 지식 아닙니까? 26절에서 말하는 진리에 관한 지식, 그것을 받은 뒤에 맞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고 알고서도 고의로 그것을 폐하는 것, 모임을 폐하는 것은 고의적인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뜻에 따르면 우리에게 복이 올 것이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겐 징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고 서로 살펴보아서요,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는데요. 그 선한 행위, 그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5절에 교회가 함께 모여야 하는 겁니다. 모여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날, 바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요. 그 일, 바로 모이는 일에 가담하고 계속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경노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숫곳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특별한 능력자들입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교회 모이고 예배드리고 대충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같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숫곳 사람들의 홀대로 인해서 힘이 더욱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하십니다.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추격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가는 도중에 브누엘이라는 곳이 또 있었습니다. 브니엘 아시죠? 브니엘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브니엘 또한 숫곳과 마찬가지로 야곱과 관련이 깊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거하는 가나안 지역에 가까이 왔을 때 그는 형 에서를 만날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숫곳으로 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솔들을 다 그 여우를 야복 그 여우를 다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어떤 남자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계속 씨름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에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에서의 그런 장군이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간 막 싸웠어요. 근데 싸우고 보니까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었네. 창세기 32장 3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하나님과 붙잡고 싸웠어요. 구약에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육신 하신 분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과 붙들고 싸웠어요. 그리고 그분께 완전히 굴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도 자신은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너무나 기뻐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이 유서 깊은 영적인 놀라운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가 브니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브니엘 사람들이 기도원의 요청에 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8장 8절 사사기 8장 8절 그가 거기서 브니엘로 올라가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말한즉 브니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한 것처럼 대답함으로 숫곳 사람들처럼 브니엘 사람도 기도원의 요청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갓자손은 어떤 자손이었습니까? 갓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는 요르단 서편에 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사실은 거부했어요. 그들은 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 늘 동쪽에 있는 이민족들의 침입의 가장 첫 번째 침략의 대상이 되었어요.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기를 그 상속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괴로움과 두려움의 열매를 거둬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가담하기보다는 늘 그렇게 두려움에 찌들어서 거기에 그냥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앞서서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드보라의 노래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르우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생각이 있었도다. 네가 어찌하여 양떼 우는 소리를 들으려고 양 우리 가운데 앉아있느냐. 르우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을 크게 살피는 일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르단 건너편에 거하였도다. 그들이 건너편에 있어서 오려고 하지 않아요. 싸움에 같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동족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아요. 이에 대한 기도원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브니엘 사람들에게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다시 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브니엘 사람들은 숫곳 사람들의 징계보다 더 컸습니다. 네. 가중됐습니다. 그들의 징계가 더 가중되었습니다. 숫곳 사람들은 찔레와 가시로 그냥 찢기면서 주의 일에 대해 가르침을 받으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이 브누엘 사람들은 망대까지 헐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사사기 8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은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도시의 장로들을 붙잡은 뒤 숫곳의 장로들이죠. 들가시와 찔레를 취하여 그것들로 숫곳 사람들을 가르치고 17절에 브누엘의 망대를 허물며 그 도시 사람들을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동족들로 하여금 동족들을 죽이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매몰차게 가르치고 심지어 죽이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주의 일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분께서 일하셔서 승리를 주신 사실을 봤으면서도 계속해서 주님 일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고의로 죄를 지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탐욕으로 살고 이해타산으로 살고 교만을 공고하게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목이 뻣뻣한 마음이 완고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고 약속의 땅을 상속 못 받았다는 그들의 역사를 그들이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3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담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집 명령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새롭게 만드신 목적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행위입니다. 완전한 선한 행위입니다. 영원히 남는 선한 행위입니다. 주님의 일에 계속적으로 가담한 기도원과 300 용사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으로 그 적들을 완전히 소탕하도록 하셨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끝장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15,000명도 다 소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일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뒤로 물러나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라면 징계를 해서라도 주의 일에 가담하도록 되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일례로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데 목회 일을 시작하지 않고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려다가 큰 고초를 겪으신 우리 목사님들의 일화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고초를 겪다가 결국은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요, 주님의 일에 거부하다가 심한 고초를 겪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한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들려오곤 합니다. 징계당할 때는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일에 가담할 때 그 기쁨은 그 예전에 당했던 징계를 다 누르고도 없애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이 교회 안에서 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잘 못 섬겼는데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시고 또 생활에 불편함을 주셔서 내가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보상을 향해서 주님이 주실 그 기쁨을 향해서 다시금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이 얼마나 고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내 개인은 어떻습니까? 한번 잘 살펴봅시다. 예전보다 더욱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보다는 덜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일에 가담하고 있느냐? 불을 붙이고 있느냐? 아니면 물을 부어서 꺼뜨리고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9절, 이 일, 바로 주의 일이죠. 주의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 각자 안에서 불일 듯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요? 주님의 일에 더 넘치게 나아가라고 일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일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결코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의 마음과 또 교회에서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싸우면 됩니다. 좀 수고하면 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 수고하면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처럼 엄청난 승리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못해도 에브라임 사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숫고 사람들이나 분의 사람처럼 결단코 되지 맙시다. 우리는 기도원과 300명의 소수의 용사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